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신본주의 신앙으로 무장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신본주의 신앙으로 무장하자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살다 보면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사람, 얼마 전에 성경 통독하면서 미리 만나봤었던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알고 있는 정보들이 많을 겁니다. 에스더가 살던 시대는 바로 앞에 있는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망해버린 뒤에 이어졌던 이 포로기 시대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한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겁니다. 여기는 우리 땅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영토도 완전히 점령당한 겁니다. 그런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 속에 속해 있는 이곳저곳으로 끌려가서 이제 포로의 신분으로 살게 됩니다. 이러한 망국의 상황, 일제강점기 시절을 경험했던 우리나라로서는 결코 남일 같지 않은 일이지요. 그 시절에 일본에 의해 받은 상처, 아픔들이 그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일황이 이제는 세상을 떠나버린 시대가 되었음에도 전혀 해결되고 있지 않으니 말입니다. 해결이 다 무엇입니까? 여전히 시도 때도 없이 우리나라를 자극하고 당시에 피해자들인 이 위안부 할머니들과 강제 이주 노동자들에게 해서는 안 될 말들까지도 서슴지 않고 여전히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급기야 이제 경제 보복 조치까지 정말이지 일본이란 나라 용서하고 품어주기가 매우 어려운 곳이구나 그런 생각 자주 하게 됩니다. 에스더가 살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이 동일한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권불 10년이란 말 아시죠? 그 말의 의미처럼 융성했던 이 바벨론 제국도 영원히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제국도 어느 정도의 때가 되자 무너져 내렸고요. 그 다음에 세워진 나라가 성경에서는 바사,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불리는 신흥 제국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에스더는 바로 그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의 왕후가 된 유다 여인입니다. 여기서는 그녀가 유대 여인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에스더 2장 15절 말씀에 따르면 그녀의 아버지는 아비하일인데요. 아비하일은 에스더가 어렸을 때 아마도 죽임을 당했거나 아니면 포로 생활 중에 너무 기진해서 죽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에스더를 길러준 사람 아비하일의 조카인 모르드게입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제 사촌지간인 게 분명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의 딸같이 양육했다 하는 기록이 있는 걸 보면 두 사람 사이에 나이 차가 꽤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에스더서를 읽어본 성도들은 다 알 텐데요. 여기서는 모르드게가 중요한 인물로 부각됩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서는 확고부동한 신앙으로 다져진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가서 다른 나라에 얹혀 사는 신세이긴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충성된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 모르드게,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요. 결국 에스더가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로 간택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와중에 또 한 번은 영모를 꾀하는 내시들의 음모를 모르드게가 직접 밝혀내서 왕의 목숨을 건져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모르드게가 어려움에 빠지게 된 건 하만이라는 재상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확인되는 하만은 매우 교만하고 교활한 인물입니다. 그는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는 입안에 혀처럼 굴었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들 위해 이렇게 군림하는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요즘 흔하게 말하는 갑질의 전형이지요. 이런 사람이 한 나라의 재상이 됐으니 하는 짓이 꼴불견일 때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신하들이 그의 권세 앞에서 맥을 못 추고 다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게 권력의 속성이긴 하지요. 하지만 모르드게는 달랐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 앞에서 불필요하게 무릎 꿇지 않았고요. 사람들의 추앙받고 싶어하는 하만 앞에서 그는 고개를 숙여 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만의 무서운 음모가 시작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나중에는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대인들 전부를 다 죽여버리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는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써서 바사 제국 전체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대학살이라는 엄청난 계획을 세웠고요. 그 계획을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렇게 급박하고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이제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인 에스더서 4장을 열어보면 하만의 음모를 알게 된 모르드게, 너무나 기가 막혀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는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재를 뒤집었습니다.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합니다. 그리고는 대궐 문 앞에 망연자실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 에스더 왕후에게 전해졌고요. 에스더는 모든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모르드게는 그때 에스더에게 부탁합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유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그러나 당시에 에스더는 이 부탁을 들어줄 만한 처지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 대궐의 법도에 따르면 왕후 아니라 누구라도 왕이 오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왕이 기거하고 있는 이 왕궁 안뜰에 들어가면 가차없이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때 에스더 왕후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왕의 얼굴을 본 지가 벌써 한 달이나 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 그래서 부득불 모르드게 청을 들어줄 수 없다, 그렇게 답변을 보냅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이제 대답하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13절, 14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사랑하는 마지물려랑 가족 여러분,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모르드게는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하는 에스더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곧 당할 화가 에스더 너에게는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내가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유대인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비의 집은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침을 놓는 걸 잊지 않아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러한 모르드게의 말을 전해들은 에스더 어찌하고 있는지 볼까요? 본문 15절, 16절 관심을 가지고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모르드게의 말을 전해들은 에스더 각오하고 있습니다. 어떤 각오입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녀가 남긴 말,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이 그러한 각오를 확인시켜 줍니다. 여기서 저는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살다 보면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 이런 처지, 이런 환경에 놓이는 거, 가능하다면 너나 할 것 없이 반드시 피하고 싶어 하는 것들입니다.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달가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열애였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하는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바람과 상관없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때는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자리에는 이미 그런 인생의 불청객들이 찾아왔던 것을 경험했던 성도가 있을 수 있고요. 혹 2019년 10월 21일 오늘 그런 시기에 놓여있는 성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모두는 정신을 못 차린 채 헤맬 것이 아니라 오늘 에스더의 믿음을 꼭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야말로 짧지만 아주 굵직한 이 말씀, 이걸 우리가 묵상하면서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동영상을 보고 또 말씀 이어갈게요. 짧은 머리 곱게 빗은 것이 정말 예쁘다네. 온 동네 청년들 너도 나도 기웃 그러나 그 아가씨는 채찍대기
집에 꼴뚜기 녀석은 딱지를 맞았다네. 만화가게 용팔이 그 녀석도 딱지를 맞았다네. 그렇다면 동네에서 오직 하나 나만 남았는데 오 기대하시라 개봉박수.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담배 하나 사와서 가지고 간 장미한 소리를 살짝 건네어주고 그 아가씨가 놀란 척에 눈싸움 한 판을 벌린다. 아가씨 웃었어. 하루 종일 가슴 설레이며 적은 시간 기다렸지. 오랜만에 말끔히 차려입고 그 아가씨 기다렸지. 점잖게 다가서며 미소 띠고 인사를 했지. 그러나 그 아가씨는 못방기.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나는 대장부가 아니지. 그 아가씨 발걸음 소리 맞춰 뒤따라 걸어간다. 틀려서는 안 되지. 걸어붙여 하나 둘 셋 꼭 물려가지고 2회전. 바로 그때 이거 참 야단났네. 골목길로 위에서 아래 동네 불량배들에게 그 아가씨 보이랬네. 옳다구나 이때도 객만의 기사가 나가신다. 그 하늘빛이 으랗다. 우리 동네 담배 가게에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이제는 그전보다도 100배는 예쁘다네. 나를 보면 웃어도 주는 아가씨 나는 정말 사랑해. 배는 지금 담배 사러 간다. 네. 잘 아는 사람이죠? 네, 오랜만에 우리나라 포크송의 대북격인 송창식 씨 만나봤습니다. 이 노래는 여러분이 본 그대로 담배가게 아가씨라는 유행가입니다. 네, 직접 송창식 씨가 만들었는데요. 영상에도 소개가 됐지만 원래는 와이셔츠 가게 아가씨라는 거죠. 근데 이게 노래 가사가 입에 잘 안 붙어가지고 바꾼 게 담배가게 아가씨래요. 이렇게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거니까 마지막 가사처럼 예배 마치고 가서 괜히 담배가게 기웃거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바랍니다. 아무튼 제가 이거 보여드릴 때 주일 예배 시간에 웬 유행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설교자의 목사가 아무 생각 없이 이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건 아니라는 거, 그 정도는 생각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것을 보여준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건 우리 노래지만 이 노래를 들으면서 드는 느낌, 여러분이 확인한 대로 마치 한 편의 드라마, 영화의 한 장면을 이렇게 보는 것 같잖아요. 무엇보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핵심 주인공, 담배가게 아가씨 비롯해서 꼴뚜기도 있고 용팔이도 있고, 아니 지을 이름이 없어서 꼴뚜기가 뭐예요 도대체가.
하여튼 용팔이는 뭐 있는 이름이지만 그 노래하는 당사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아가씨를 위협하는 아랫동네 불량배들이 있습니다. 그때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 아가씨를 좋아하는 이 친구가 아랫동네 불량배들에게 둘러싸인 아가씨를 보는 순간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백마의 기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등장인물들과 상황들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적군과 아군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맞죠? 예. 흔히 지피지기 해야 백전백승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하는 거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움에 빠지지 않는다. 원래 그런 뜻인데 이게 백전백승으로 바뀌었어요. 아무튼 뭐 이것이든 저것이든 중요한 핵심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알을 토대로 전쟁의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그럴 때 자, 적군이 나보다 훨씬 강하다는 판단, 저 적군이 나보다 너무 강해 하는 판단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전쟁은 피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요, 내 백성들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에 등장하는 백마의 기사 어떻습니까? 주관적인 전력에서든 객관적인 전력에서든 그는 절대 약자입니다. 더군다나 뭐 1대1로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맞짱을 뜨는 것도 아니잖아요. 불량배들 그랬습니다. 적어도 여러 명의 어깨들이 지금 아가씨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스스로를 백마의 기사라고 일컫는 이 친구, 불량배들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노랫말 나오죠. 하늘빛이 놀았다 그랬습니다. 설명이 필요해요? 다 아시죠?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노랫말을 들으면 금방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흔한 말로, 죄송하지만 시쳇말로 아구통, 시구통, 어퍼컷 난리가 난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하늘빛이 노래진 거죠. 만화로 그려보면 그릴 수 있죠. 눈탱이 밤탱이 된 얼굴에다가 별이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 그릴 수 있잖아요.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등장하는 백마의 기사, 용맹하다고 칭찬할 수 있습니까? 내용으로만 본다면 칭찬할 것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요. 무엇보다 이게 내가 경험하는 현실이 아니라 노래 가사니까 화면에 나오는 사람들도 여러분도 즐겁게 들을 수 있는 거고요. 늘씬하게 얻어맞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아가씨의 마음 얻을 수 있을 걸 기대하면서 뛰어나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실제로 이렇게만 했다면 이건 대책 없고 무모한 사람일 뿐이에요. 백마의 기사 문제만이 아니죠. 자, 불량배에 둘러싸였던 아가씨에게도 어떤 위해가 가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리켜 사람들은 용기가 아니라 객기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저 바깥 세상에서 객기를 부리거나 만용을 부리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있잖아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야.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렇게 말하면서 뒷일을 운명에 맡기고 제대로 지피지기도 안 된 적들을 향해 돌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들 말한 그대로 죽거나 아니면 들것에 실려서 까무러쳐서 나오거나 그게 전부예요. 자, 이러한 동영상의 내용과 오늘 우리가 만나고는 에스더를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바사 제국의 왕후입니다. 그런 에스더가 지금 폭력배들에게 둘러싸인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담배가게 아가씨 한 명을 구하기 위한 동네 청년의 객기 정도가 아닙니다. 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 전체의 목숨, 전체의 재산이 걸린 중요하고도 엄청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비록 왕후의 신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단신으로 아다다다다다 이렇게 돌진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서 에스더가 순식간에 뛰어나가서 깡패들을 다 물리쳤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만약에 에스더가 그렇게 했다면 이건 현실이기보다는 영웅 영화, 공상과학 영화 정도 될 거예요. 그 제목들 다 아시죠? 슈퍼맨,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에스더가 여자니까 슈퍼걸도 있어요. 원더우먼 잘 아시죠? 요즘은 또 그런 영웅들이 함께 다 묶여가지고 어벤져스라고 하는 영화로 하여튼 뭐 우리 국내에서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었었어요. 그런 제목이 붙을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전제한 것처럼 가정이에요. 공상 속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공상과학이나 어떤 영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두 다리를 딛고 서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역사 속에서 실제로 살았던 한 사람, 일반 사람,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고백은 실로 놀랍고 엄청난 고백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기서 다시금 정리해 보세요. 먼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 지금은 너밖에 없다. 네가 나서야 한다. 네가 왕후가 된 게 오늘을 위해 미리 정해진 일이었을지 도대체 누가 알겠느냐. 그때 상황 파악을 할 줄 알았던 지혜로운 에스더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녀는 모르드게의 말을 따르려 결정했습니다. 그때 한 말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입니다. 이것은 앞서 소개했었던 말들과는 차원이 다른 고백이에요. 에라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뭐. 깐놈의 거,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이런 말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가 담배가게 아가씨 등장하는 백마의 기사처럼 눈에 불을 켜고 아다다다다다 이렇게 외치며 뛰어나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에스더도 세상이 말하는 기구한 운명에 모든 것을 맡기고 뛰쳐나가는 대책 없는 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시간 관계에서 오늘 에스더서를 다 읽지 않았어요. 그러니 꼭 시간을 내서 에스더서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읽어보세요. 모르드게의 대적이었던 하만은 운명을 믿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인생을 그 운명에 맡기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에스더 3장 7절 말씀에 따르면 하만은 유대인 대학살을 단행하기 위해 길일, 좋은 날을 제비로 뽑고 있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자기의 계획을 운명에 맡기고 있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렇다면 에스더는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고백을 남긴 에스더, 그녀도 운명에 자신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운명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신본주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일을 위해 에스더를 여러분 모두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인생을 운명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에스더는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녀는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기 전에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부터 한 것이에요. 그뿐이 아니죠.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부탁합니다. 내가 목숨 걸고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준비한 후에 왕에게 갈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3일 동안 금식하며 나를 위해 중보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렷한 생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에스더의 고백에 오늘은 저도 여러분도 꼭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우리 모두가 코앞에 다가와 있는 인생의 고민들에 대한 해답, 저도 여러분도 꼭 찾아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유형의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적지 않아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친히 한 수 배운 사람,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처럼 거룩한 주일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어느 교회의 대예배실입니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한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고 있을 때 그 중에서도 한 옥타브 높여가지고 유난히 큰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쩌다 한 번 그렇게 큰 목소리의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라 매주일 어김없이 정말 이제 빠지지도 않고 튀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 소리가 크던지 그 커다란 대예배실 전체의 성도들이 찬송 부르다 말고 도대체 누가 이렇게 혼자서 잘난 척하는 거야 하면서 기웃거릴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 그 소리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가시죠? 오죽하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이야기가 그분이 찬송 부를 때 종종 자기가 주춤 한다는 거예요. 너무 크게 불러가지고. 우리 교회는 없죠? 네, 아직은 없는 것 같아. 제가 더 크면 컸지. 여러분 안 크니까. 아무튼 이 사람이 누구냐? 기차와 통을 삶아 먹은 듯 큰 목소리의 주인공, 다름 아닌 미남 탤런트 강서구 집사님입니다. 방송에도 나오시고 CF도 좀 자주 나오시죠. 자, 그래서 강서구 집사님의 아내를 비롯한 모든 식구들이 하루는 날을 잡아서 하소연을 했다는 거예요. 여보, 제발 찬송 조용히 좀 부를 수 없어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당신하고 함께 예배드리기가 창피해서 죽겠단 말이에요. 우리 찬송 부르는 시간이 기쁜 시간이 아니라 고문의 시간이라고.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잖아요. 그때 강 집사님 대뜸 하는 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찬송을 크게 부르겠다는데 누가 뭐래? 뭐라고 그러는 사람 있으면 좀 나와보라고 그래.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작게 부르자는 거잖아요.
이것 봐, 찬송은 힘있게 부르는 거야. 지금 내가 부르는 것도 사실은 소리가 작아. 주일날 아침은 평소보다 밥을 더 많이 먹고 힘을 내서 더 큰 소리로 찬송을 불러야 한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혼자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인데,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 작게 부르는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라도 여러분 모두 잘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당신 참 너무하네요. 그때 강의사님 또 얘기합니다. 생각해봐. 회사에서 야유회다 지목회다 해서 놀러 갈 때는 고속버스 안에서 목이 터지라고 가요 불러대고, 그 다음 날이면 목이 쉬어서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잖아. 그러면서 예배 드릴 때는 며칠 동안 밥도 못 먹은 사람처럼 축 처져서 부르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그래도 그렇죠. 너무 크잖아요. 당신이 교회에서 찬송 부르는 것을 옆에서 보면 내가 겁이 나요. 목에 핏대 잔뜩 세우고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서 금방이라도 혈압으로 쓰러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때 강의사님이 주저함 없이 내놓은 고백. 찬송 부르다 죽으면 좋지 뭐. 여러 소리 말고 당신도 나처럼 크게 불러. 잔말 말고. 이 고백을 들은 후부터 부인인 나연신 집사님도 더 이상 강 집사님을 말리지 못하고요. 이제는 함께 찬송을 열심히 부른대요. 포기했어요. 더군다나 강 집사님 주일에는 결코 촬영을 하지 않고 성수 주일에만 힘쓰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강 집사님의 간증을 듣다가 배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죽으면 어때? 기도하다가 죽으면 좋지 뭐.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오늘은 바로 이 시간을 통해 만나고 있는 에스더와 똑같은 이러한 심정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요즘처럼 복잡다단하고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를 위해 필요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세상이 온통 난장판처럼 되어버린 요즘,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라는 겁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신앙 때문에, 진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이들의 문제 때문에, 가정에 닥친 문제들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기타 등등. 이제는 이렇게 다양한 문제와 갈등 속에서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일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서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하나님의 능력도 신뢰한다면서요. 그런데도 웬 갈등과 아픔이 그리 많은지, 왜 그렇게, 그리고 언제까지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사람들처럼 살아야 하는지 정말로 안타깝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서 있는 목사 자신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본주의 신앙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오늘, 저는 제 자신과 여러분 모두에게 신신당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사람도 있겠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살다 보면 그저 그렇게가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더 왕후 앞에 닥쳐온 기도의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때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듯이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때가 나를 찾아오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한 가지뿐이에요.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 낱낱이 펼쳐가며 깨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혼자서 해결해 보겠다는 만용, 그거 정말 만용이라니까요. 내 인생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래요. 그래서 만용인 거예요.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만용, 그동안 많이 해봤잖아요. 버리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기도하는 에스더를 위해서라면 어디든 찾아가는 분이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고백을 가진 에스더를 위해서는 기꺼이 행동하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에스더만의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저의 하나님이고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게 분명하다면 왜 망설이고 있습니까? 왜 주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기도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고민도 많지요. 우리의 삶의 죄악의 뿌리도 많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한 번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여인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심정으로 기도했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 정도는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실망을 주시던가요? 그 정도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던가요? 혹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아직 단 한 번도 이 정도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간혹 우스갯소리로 쓰이는 말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무늬만 모다 그런 말이에요. 실속은 없고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이지요. 이 표현 속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생활의 횟수는 차곡차곡 쌓여가는데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닙니까?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긴 했는데 무늬만 기도였던 것은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철저하게 점검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오늘 이후 하나님을 향해 반드시 침묵하지 말고요. 입을 열고 부르짖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운명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당찬 각오와 결단이 동반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이후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올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마지못이란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에스더는 이미 지나갔잖아요. 올해는 교회 사정상 가을에 열릴 예정이었던 제17차 특세를 내년 봄으로 미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갑작스럽게 우리 부교육자 자리가 공석이 되는 바람에 제가 한번 이렇게 세어봤더니 이미 7주째 새벽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생각하겠죠. 아, 나는 특세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예? 계속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도 또 할 거니까. 예? 자, 대신에 지난 주일에 광고한 대로 다가오는 11월 1일부터 3주 동안 매일 오후 8시에 단위의 기도회로 이 자리에 모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에 처음 이제 해봤는데요. 경험하신 분들은 알아요. 아주 좋은 강사분들. 사실 우리 개교회가 이렇게 모시려면 쉽지 않은 분들이 매일 나와서 우리와 만남의 축복이 되어줬던 그런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도 다르지 않아요. 이미 포스터랑 와 있는데 다음 주에 다 붙일 거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 굳게 먹고 단위의 기도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앞두고 이 시간에 에스더에게서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열심히 전했어요.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경험한 대로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 중에서 대수롭지 않은 것 정도야 뭐 얼마든지 그까짓 것 이렇게 말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거 뭐 괜히 귀담아 들을 것도 없고 뭐 마음을 둘 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만 골라서 우리를 기다리는 건 아니잖아요. 욥처럼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바로 살다 보면 만날 수 있는 죽기를 각오해야 할 때인데요. 그럴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그럴 때 하만처럼 운명을 믿거나 운명에다가 나를 맡기면 안 됩니다. 그거야말로 백전백패하는 길. 그건 그냥 지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살다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죽기를 각오해야 하는 때가 이르거든.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걸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야말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러한 외침과 함께 에스더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을 신본주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사랑이에요. 에스더의 결말 아십니까? 자신의 인생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긴 신본주의 신앙의 주인공 에스더 승리했습니다. 모르드게 승리했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유대인들 승리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차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가을 세상은 조속간의 요란스러움이 그칠 줄 모르지만 여전히 가을빛이 완연해져가는 이 계절에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맡으면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이 가을에도 뜨거운 기도의 함성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지금까지 받은 응답 외에 또 다른 응답까지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